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면 산행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산에 다녀온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반대로 또 포기를 선언하기도 하고, 아마 그것은 등산이라는 것이 정치의 속성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올랐잖아요, 정상에. 그러면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산에 오르면서 소위 권력의 정상을 향해서 끈질기게 올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결단을 하겠고, 또 이제 권력을 다 얻은 다음에는 곧바로 또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등산을 산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만 그러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등산과 그 성격이, 속성이 많이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해놓고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무언가 이루게 되고요. 물론 다 이룬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룬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든 어떤 자리든 간에 영원히 그 자리를, 그 권력을, 그 성취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최고의 운동 선수로 칭송을 받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선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최고의 학자라고 해도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도 나이가 들면 재산의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른 이에게 넘겨주게 되고 본인은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등산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섬사람이어서 우리 인생을 저는 잠수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잠수 아시잖아요. 잠수가 깊은 바다 속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소라도 잡고 전복도 잡고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잡아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지요. 만약 못 오르면 죽습니다. 그렇죠? 물속에서 죽어요.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른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내리막이라는 것도 결국은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닥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고점에 올라갔더라도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하듯이 바닥이라는 것도 반드시 최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바꿔 말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것밖에 없다 이런 거죠. 희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다가도 정점에 이르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요. 내려가다가도 최저점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다시 올라와야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시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려가기만 하는 인생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 높냐 깊냐 그런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점이 있고 최고점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저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참 감당치 어려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임신을 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이하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그렇죠? 올라간 자들도 다 떨어졌다 그 말이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높고 낮음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도무지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내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가 됐다, 예수가 잉태가 됐다. 이건 어디서도 누구에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연구를 해서 국리에서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고 내려갔다가도 올라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음을 안다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려갔을 때는 어떤 태도로 그 내려감을 감당하고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는가, 내려갔을 때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르기만 한 사람도 없고 내려가기만 한 사람도 없으니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면, 꿈에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갔으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자고 우리나라 대통령들께서는 올라가면 다 하나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행동을 하니 내려와서는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올라갔을 때 특히 조심할 것은 이웃 무시하면 안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고통을 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벌 받지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반대로 최저점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내려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어려워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삶의 가치, 보람을 잃게 되고 진짜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렇게나 살고 정말 인생 막대게 살고 정말 아주 예의도 없고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낮아졌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 세상을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인간다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살고
추하게 살고 거칠게 살고 진짜 거지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를 때가 있음을 알고 최저점에 이르렀었을 때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다만 올라갔을 때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웃을 존중하라. 무시하지 마라. 반면에 낮아졌을 때는 희망을 잃지 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몸부림을 해라. 특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귀한 인생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소위 최저점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지니까 그를 버리시죠. 그리고 대신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베들레헴 시골에까지 사무엘을 보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블레셋에게는 큰 장군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높은 장군이 됐죠. 이제 문제는 또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사울왕이 나라를 구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국민들의 적극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질투시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곳저곳 숨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을 하고 거기까지 숨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됐지요.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추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리 없지요.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푸강한 국가로 세우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 정말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최정상에서 다윗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다시 그는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전에 내려갔었을 때는 소위 타인에 의해서,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실수와 제약 때문에 추락하게 되지요. 어쨌거나 그는 내려가게 되는데, 신하였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아예 최전선에 보내서 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순국을 하는 것처럼, 전사한 것처럼 꾸미고 밧세바를 아예 아내로 맞아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죄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벌을 내리시는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주실 때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벌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다윗이 가장 사랑했었던
자녀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밧세바가 임신했었던 아들 낳자마자 죽지요. 그리고 큰아들이죠,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추방해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궁궐을 버리고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마침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란 친구가 나타나더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 8절 보실까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7,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말이 좋게 가거라 가거라지 꺼져라 꺼져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의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 사울 왕의 왕과 그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왜 기가 막혔느냐?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다 틀린 말이거든요.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사울의 아들들을 죽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살렸지요. 보호했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었지만, 신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니 어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끝까지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시므이의 말은 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기는 했지만 아직 그에게는 훌륭한 장군들이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시므이 하나쯤은 단번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사란 장군이 당장 달려가서 죽이겠다고 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베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끝내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 자기가 이렇게 쫓겨가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시므이가 저렇게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들,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저점까지 추락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닌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합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을 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저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땅에 추락하고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그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비통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비난과 저주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보복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을 다시 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놔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욕을 먹어도 싸다는 것입니다. 저런 거짓말을 들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다 참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때 그 자리가 다윗의 최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래 아비새야, 네가 갈 것도 없다. 저런 놈이 감히 왕한테 그럴 수가 있어. 칼을 빼들고 자기가 달려가서도 처치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 있는 다윗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자리는 최저점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 깊이 추락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최저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꿔 말해서 다시 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신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은 고사하고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전히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많은 잘못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로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울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사울과 안가를 죽인 적이 없어요. 시므의 말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죽이려면요 잘못된 것도 찾아내지만 잘못하지 않는 것도 다 둘러싸가지고 안전히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함정 빠지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리스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세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추측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은 진짜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데요, 군사들이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군대가 재정비되고 압살롬을 평정하고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다시 다윗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진짜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알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3번이나 반복되어 보면, 그러니까 시므의 그 거짓된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공부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짜 다윗이 됐던 것은 뭐냐? 그가 최저점에 떨어졌었을 때, 그때 그 어려운 그 고통을 대하는 그의 태도, 그의 자세,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짜 머리가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귀하게 쓰셨는가? 왜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그렇게 추앙하는가? 왜 그렇게 존경하는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돈을 많이 가질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한 말에 누명을 썼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대하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언어의 태도,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 다윗은요, 지난날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또 용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벌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그 안타까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때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줘요. 뜻이 뭔 줄 아세요? 솔로몬은 여디디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들이 딸을 성폭행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그리고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주를 하게 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어려워질까? 분명히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큰 벌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데서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죄 용서라는 것은 쉽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영화 뭐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를 많이 비난하는 이야기거든요. 영화죠. 여러분, 그 감독은 기독교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그 나쁜 습관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요, 똑같은 상황, 환경에 주어지면요, 또다시 죄 짓고 잘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못된 습성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그래요. 최근에 제가 감기가 좀 자주 걸려요. 최근에는 많이 혹독하게 감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고쳐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콜록콜록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체력이 약화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체력이 강화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건강한 체질로 바꿔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어떤 바이러스나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내 몸에 와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의 병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분명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 맞습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훈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단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나를 다시 새롭게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른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어서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연단과 고통을 저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징계 연단들을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빨리 속히 연단을 끝내셔요. 너 됐다 하는 거죠. 그래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벌을 감내하고 어떤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요? 내가 그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맞지만 왜 내가 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반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가중치벌에 가중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중벌이라는 게. 하나님의 징계도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끝낸다. 아멘. 속히 바닥치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최저점이 어디냐? 사람마다 달라요.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린 그 자리가 최저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반항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더 깊이 아무리 내려가도 최저점이 없어요. 그럼 바닥 못 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최저점으로 정하셔서 바닥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올라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범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 고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주신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막지 않았던 이유, 만약 막았다면 또 다른 고통이 왔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12절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 시므이가 오히려 고맙다. 저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최저점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왔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정확했었어요. 이후에 다윗은요, 하나님 은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도록 올라가요.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그 누명, 그 고통이 최저점이 돼서 그걸 감당할 때 오르게 하시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므이는 다윗의 또 다른 복이었었구나, 은혜였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